무진입니다. 우리 불교 명상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상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상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부처님께서는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명상, 즉 현실이라는 것이 나에게 집착을 줘서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나를 탁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의식체계, 어떠한 모습을 갖고 나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딱 붙잡아서 내가 마음으로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상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 마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깨달음을 향해 갈 수 있는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현실에서 마음이 막 움직여서 힘든 상태, 그러면서 나도 무언가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했을 때에 나의 현실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명상의 첫 시작이고 필요한 이유죠. 그리고 또한 깨달음으로 향해 갈 수 있는 첫 길이 이러한 힘을 키웠을 때고, 그래서 현실에서 주인공이 됐을 때에 나는 명상의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명상,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명상은 내가 명상을 통해서 행복을 향해 간다는 마음을 일으켜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불교의 명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불교의 명상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나는 행복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있어. 이것은 불교에서는 위험해라고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을 키우고 또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라고 나는 행복을 막 느끼고 있는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 누군가가 탁 와갖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는 나는 행복해라고 일으키기 이전에 나에게는 괴로움이 먼저 와 있는 거죠.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시스템을 분석한 것이 불교에서는, 우리 대승경전에선 유식학이에요. 유식학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식의 하나의 체계,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유식의 체계는 세친에 의한 유식 30송에 있고, 이 유식 30송이라는 것은 또 그 전에 있었던 유식학, 무착의 유식학에서 이 유식이라는 것은 유가사라고 하는데, 유가행파, 요가차나. 그래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명상을 해서 마음을 쫙 집중을 해서 나는 행복해 하고 행복을 딱 구현해서 이루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딱 치면 내가 행복을 이렇게 일으켰어라고 하는 것 말고 무언가가 확 올라오더라. 두려움, 괴로움, 무언가가. 이건 뭐지? 내가 분명히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하나 분석해 간 것.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을 분석해서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구나. 그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 유명한 불교를 조금 공부했으면 누구나가 들었던 아레야식, 그리고 말라식, 이것이 서양에 전래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무의식,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과학계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냥 나의 현상에서 행복해라고 일으키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진정 행복을 키울 수 있는 힘까지는 못 키운 것이다. 정말 행복한 힘을 키울 수 있으려면
내가 개념 속에서 행복해 가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 이게 어떤 마음이구나 라고 분석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저 안에서 흐르고 있는 이러한 공포감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내가 원하고 싶은 느낌에 있는 어떤 내꺼이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건데 그걸 하나하나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것이 움직일 때 이걸 딱 움직이지 않게 딱 붙잡든가, 아니면 이것이 이래라고 내가 딱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은 이런데 내가 거기에 이러이러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마음을 일으켜서, 또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것이 나한테 뭐 중요해,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돼, 아니면 어떤 마음을 쫙 일으켜가지고 내 인생에 뭐가 이렇게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생각, 아니면은 내 인과에 내가 전생에 그랬으니까 그랬겠지라고 하는 생각, 이러한 연기의 지혜라고 할까요?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그래서 나를 꽉 붙잡는 힘과 이걸 바라보면서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같이 키우는 것. 이러한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또한 단단한 마음이 흔들리는데 마음을 딱 붙잡는 연습,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인 거죠. 그래서 불교 명상은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을 그리고 일반적인 명상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쫙 해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언제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의 마음, 나라는 존재는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 그런데 그것을 쫙 붙잡는 힘을 먼저 키워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시거든요. 불교에서는 내 안에서 행복이 있는데 행복을 먼저 일으켜 이걸 먼저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일으켜라고 하면 착각해가지고 개념 속에서 나는 행복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실에 적응하지 않는 현실 부적응자를 양성할 수 있는 명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힌두이즘 명상이에요. 왜? 힌두교에서는 나라는 존재 안에 정말 진정한 나의 본질이 있어. 이건 신이야. 그 신을 바라봐. 이것은 행복이야. 이것은 평화야. 이것은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이걸 바라보게 하면서 이것이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것. 내 안에 있는 무언가,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어. 나는 신이야. 나는 참된 나야. 이걸 찾아가게 되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땐 누군가가 날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날 슬프게 하고, 아니면 내가 기뻐서 이걸 계속 기쁨을 붙잡고 싶은 이런 어떠한 가래? 원하는 것? 이게 커지면서 나는 괴롭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한 현실을 그냥 딱 돌려갖고 쳐다보지 않고, 이건 나 필요 없어. 나는 진정한 참나고 나는 진정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만 딱 빠지게 만들어요. 불교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의 나의 치유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 속에서 이러한 인과가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알고 이겨내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공부고 불교의 명상이거든요. 이것이 초기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수행의 근본적인 힘이고, 대승에서 마음을 분석하는 유식학의 세친의 유식 30송에 분석해 놓은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구나라는 불교의 명상의 시스템을 알게 된다고 하면 현실을 극복하는 멘탈이 강할 수 있어요. 멘탈이 강하다는 건 별거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고, 바라봐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싸워요. 왜 싸울까요? 서로 싸우면서 괴롭힘을 주죠. 이유는 동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불교는 이걸 하나 넘겨서 더 큰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마음이 더 크게. 그러면 아무리 괴롭혀도 별거 아니야 라고 지나칠 수 있어요. 현실에서 다가가서 별거 아니야, 그래, 인정해 줄 수도 있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명상이에요.
이 불교의 명상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상을 이야기할 때 자꾸 개념 속에서 나의 자애를 키워, 나의 행복을 키워, 물론 자애를 키우는 건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이 자애라는 것은 실천 속에서 내가 실현하는 건데, 자애를 실천해서 실현하려면요, 정말 내 마음이 단단한 마음, 성숙된 마음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명상주의예요.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키워가고 있을 때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복전일 수도 있고, 자애를 이룰 수 있는 정말 관세음보살님 같은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난 자애로워, 난 관세음보살님이야 라고 한다고 하면 무언가 어려움이, 무언가 힘듦이, 무언가 인가가 다가왔을 때 극복해내지 못해요. 도망가게 돼요. 아니면 고개를 돌리게 되고. 왜? 내 마음은 단단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개념 속에서 그런 것만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수행은 언제나 첫째는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하는 거. 이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냥 깨달음만 향해 가고 무엇만 가게 되면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면서 그냥 고차원의 멋있는 말만 하고 있는, 말은 멋있는데 현실성이 없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에서는 무언가가 부적응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가서 행복을 구현하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저처럼 아예 현실을 벗어나서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겐 이것이 바로 다가와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지금 현실에서는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현실을 딱 버려놓고 수행만 하다가 지금과 같은 모습, 현실에 부적응된 하나의 종교처럼 모습을 보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이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또 해나갈 기회가 있으면 할 건데, 우리의 불교는 중국에서 완성된 불교가 온 건데, 중국이라는 곳은 사람 개인을 바라보는 이런 인식이라는 이런 사상 철학이 없어요. 성품, 그래서 어떤 것, 고차원이라는 것은 이미 있어.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는 것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되면서 불교도 들어와서 하나의 성, 그래서 불성이라는 개념이 확고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불교까지 들어와서 우리 불교에서도 무언가 개념 속에서 나를 구현하려고 자꾸 만들다 보니까 내가 나를 단단하게 해서 나를 바라보는 시스템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불교 수행에 정말 필요한 것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하나의 단점처럼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명상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는 이미 부처야, 나는 이미 행복해, 나는 이미 자유로워, 나는 이미,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게 먼저인데, 만들어 가는 거 사라지고, 기본은 사라지고, 기초가 사라지고, 이래라고 하다 보니까 기본이 있어야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아우르고 누릴 수 있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단단하게 하고 개념을 다 깨갈 수 있는 것.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 대승경전의 꽃이라고 하는, 대승경전의 아비달마라고 하는 대승경전의 마음을 쫙 분석해 놓은 유식하게 세친의 유식 30성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분석, 이걸 같이 가면서 불교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 빅구온전에서 한번 해나갈 생각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께서는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불교 명상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이게 필요하다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